안녕하세요. 조직신학 특강 3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속성과 그리고 그 외의 특징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경 아카데미 일정상 저에게 2번의 강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원래 성경론을 3번에 걸쳐서 강의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2회와 3회를 합쳐서 빠르고 간결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속성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간략하게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의 필요성,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성경의 권위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명료성, 누구든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면 성령의 조명 가운데 누구든지 명료하게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성경의 충분성, 성경만으로도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충분하다. 또 다른 어떤 추가적인 계시나 어떤 이단에서 말하는 어떤 또 다른 경전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오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다루겠습니다. 자, 성경의 필요성, 왜 성경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일반 계시로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구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발견하는 데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 통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종교성을 두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는 주셨죠. 그러나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하여졌다고 로마서 1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이나 새나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계시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구약이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대마다 여러 모양으로 꿈이라든지 환상 혹은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신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사용했던 도구죠. 둠빔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약 시대마다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기록된 방식으로 후대에 전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화 감동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기록하신 내용들을 기록된 방식으로 후대에 전해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특별 계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특별 계시로서의 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의 권위성,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외적인 증거가 있는데 외적인 증거들, 일반적인 증거들은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입니다. 성경이 알다시피 1600년간 기록됐죠. 그리고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뭐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뭐 목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양한 직업의 분류의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는데 저자의 개성과 환경, 그들의 글쓰기 특징들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죠. 또 각각의 장르도 다양하죠. 뭐 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편지도 있고 그래서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책이 하나의 일관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성취,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 한 신상에 대한 해석 나중에 다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그 위에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그리고 무너지고 헬라가 그 위에 로마 제국 이렇게 큰 커다란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그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너무나 놀랍게도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뭐 수백 년 전에 혹은 1000년 전에 예언된 내용들이 예수님의 일생에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시편과 이사야와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마력과 영향력, 성경을 통해서 정말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악한 자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 중 하나이죠. 또 성경 자체의 탁월한 도덕성, 문학적 아름다움 이런 요소들을 볼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말 경외스러운 책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증거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뭐예요? 성경 자체의 증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의 증거가 사실은 가장 강력하죠. 성경 자체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 번, 수백 번 이상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임을 또 말씀하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서신도 구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기록했는데, 그 기록되었으되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내용,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은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성경으로 인용했다라는 것이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세기 당시에 이미 사도 바울의 글이나 또 누가복음이라든지 신약 저자들의 글이 권위 있는
구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안다 라고 말씀하셔서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압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흑색과 백색을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능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면요, 빛이 비추어. 이게 사실은 성령의 조명이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둔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율법 서기관들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도들 중에, 제자들 중에 학식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부들,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즉, 많이 배우고 학식 있는 사람들만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경건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사모함으로 성경을 대하면 성경의 진리들을 명료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충분성, 성경 하나만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디모데 후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가 전제할 수밖에 없겠죠. 성경은 물론 역사책은 아닙니다. 과학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쭉 더해가지고 누가 몇 살 살고 누가 몇 살 살고 이런 걸 더해가지고 인류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꼭 필요한 자료들만 선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자가 선별적으로 모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인류 연대 자체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과학적 오류는 없지만 그러나 인류 연대를 측정하는 책도 아니고 어떤 과학적 법칙이나 어떤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성격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적이나 이적 같은 것들은 과거의 미신적인 요소들이, 신화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탈신화, 신화적인 요소들은 제거하고 우리가 교훈만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받지만 이적이나 기적에 대한 기록들은 우리가 던져버려야 된다, 구분해서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죠. 성경의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행하신 역사들에 대한 분명한 기록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천동설이 성경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해가 뜨다, 해가 지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천동설의 증거고 이것은 성경이 과학적으로 잘못됐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해가 뜨다, 해가 지다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사용하잖아요. 해가 뜰 때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 측면에서의 진술이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야지만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과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뭐 태양과 등지고 있던 내가 사는 지역이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태양과 마주 대할 때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눈이 떴다.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확한 과학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거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자체가 총동서를 지지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은 성경 원본에 대한 적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사본을 비교 대조해서 원본과 가장 가깝게 복원한 것이죠. 뭐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도 있고 또 질별로 따르면 뭐 파피루스도 있고 또 양피지도 있고 여러 사본들이 있지만 그 수천 개의 사본들을 비교 대조해서 우리는 원본과 99.9% 비슷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것은 성경 원본에 대한 적용이다라는 것이죠. 예. 자, 성경의 무호성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능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온전케 될 수 있는지 바르고 의로운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다음 성경의 영감 방식입니다. 성경의 영감 방식,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력적 영감, 세 번째는 유기적 영감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은 딕테이션이에요. 받아쓰기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자 한자 불러주면 저자가 받았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대로 받았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인간적인 어떤 개성이라든지 인간적인 특성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오직 신적인 요소만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받지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보수 신학자들만이 이것을 주장하고요. 우리 개혁주의는 받지 않습니다. 동력적 영감이 있죠. 동력적 영감은 여러분 모차르트 아시죠? 모차르트가 탁월한 음악적 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위대한 곡들을 막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종교적 감수성이 풍부한 자들,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막 다이나믹하게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인간적인 요소는 강조되어 있는데 어떤 신적인 요소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 범위에 있어서 사상 영감, 전체적인 영감이 아니라 사상 영감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유기적 영감이죠. 유기적 영감이 무엇입니까? 저자의 개성과 인격과 또 그 당시에 살아온 환경, 글쓰기 특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활용하셔서 성령의 강력한 감동 가운데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각 서신들마다 어때요? 저자의 독특한 개성과 특징들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나 100% 하나님이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영감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요소 100%, 인간적인 요소 100%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때요?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죠. 인성을 지니셨죠. 그 다음 100%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지니셨죠. 그죠? 이 둘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신비입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요. 100% 인간의 글이지만 또 100% 하나님의 글입니다. 인간의 다양한 개성과 인격과 환경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오류 없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을 믿습니다. 네, 외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경은 주전 2세기부터 약 주후 1세기까지 기록된 유대인의 문헌인데 유대인의 문헌들 가운데 성경의 보조자료 혹은 경건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문서들을 외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외경은요 70인역이 번역될 때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됐잖아요.
그때 이제 72인용으로 번역될 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다 번역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외경도 함께 번역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번역된 게 이제 15권인데, 제1 에스드라서, 제2 에스드라서, 므낫세의 기도 이렇게 쭉 이렇게 15권이 번역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1546년 트렌트 종교회의 때 12권이 정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트렌트 종교회의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종교개혁에 대한 반동으로 카톨릭에서 열린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또 그것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열린 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1546년에 이 12권, 이 15권 가운데 3권은 제외하고 12권을 정경 목록에 삽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적인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 외경이 필요했던 것이죠. 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든지 혹은 연옥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경 안에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외경을 정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로마 카톨릭에는 이 12권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목록상으로는 7권인데 내용상으로는 12권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에스델은 제1경전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아자리아의 기도와 새 젊은이의 노래는 제1경전 다니엘에, 수산나도 다니엘에 포함됐고 벨가뱀도 다니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룩과 예레미야 편지는 하나로, 이제 바룩서로 다 예레미야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7권의 목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보다 7권의 목록이 더 있고 내용상으로는 12권이 그대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외경을 정경으로 추가할 수 없는 이유,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은 유대인의 성경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결정입니다. 주전 430년경에 이제 말라기서가 끝난 이후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숭배받은 선지자가 그쳐졌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이제 그쳐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건 요세푸스도 그렇게 그의 문헌에서 기록을 했고요. 또 주 90년 잡리아 회의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외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마느냐, 그런 논란 가운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AD 90년경에 회의를 했는데, 그 잡리아회에서 유대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그것만이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외경 자체의 모순도 있습니다. 외경의 내용을 보면 역사적 모순, 어떤 오류, 성경 교리 전체와의 모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외경을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씀하시되 뭐 기록되었으되 혹은 성경에 일렀으되 뭐 이런 거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인용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혹은 성경에 일렀으되 뭐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한 것이 295회입니다. 신약이 295번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인용이 295번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외경에 대한 인용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외경에 대한 인용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295번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그 가운데 외경에 대한 인용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인용, 뭐 시인이 일렀으되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 하지 않겠느냐, 뭐 사도행전에 그런 일반적인 인용 말고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일렀으되 뭐 이런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용은 295번인데 외경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사도들도 외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르디의 교부 멜리토라든지 유세비우스, 아타나시우스, 또 제롬도 마찬가지로 이 외경을 구약 성경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 제롬 있잖아요. 제롬 불가타 성경,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 아닙니까? 이 카톨릭에서는 라틴어 성경을 굉장히 경외하고 굉장히 이게 높게 쳐주는데 일반 히브리어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제롬 아닙니까? 근데 제롬이 번역할 때에 외경도 번역을 같이 했지만 그러나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도움이 되는 책이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제롬역조차도 외경을 구약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경이 정경화된 것은, 정경으로 들어온 것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1546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외경은 외경일 뿐이지 정경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546년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교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반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모순된 교리를 지지하기 위한 근거로서 외경을 정경으로 삽입시켰다라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정황을 볼 때 우리는 외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경건에 도움이 되는 자료, 유대인의 역사나 유대인의 그 당시 삶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정도의 자료 정도로 인식할 수는 있지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이 정경이 되는 그 기준은 무엇이었냐?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저자의 중요성을 생각했습니다. 우선 사도들이 기록한 책, 마태, 요한, 베드로, 뭐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사도죠, 그죠? 또 사도들의 동력자들, 마가복음,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것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형제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유다, 이런 저자들, 사도들 혹은 사도들과 긴밀하게 동역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직계 형제들, 이런 사람이 기록한 것들, 그 가운데 교리적 일치성이 있는 것, 사도들이 전해준 교리와 전통과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봤고요. 그리고 도덕성과 거룩성, 신자의 신앙생활에 거룩과 순결을 장려하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볼 문제는 교회가 정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정경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문서를 그냥 야 이건 정경이야 하면 정경이 되는 게 아니라, 정경을 만들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교회는 인식하고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경 권위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경보다 우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경의 기초 아래 서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되는 기준은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 기록된 특별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에 의해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왜요? 성경의 가르침이 교회의 근간이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어떤 권위도 있을 수 없어요. 교회나 어떤 교황이나 어떤 교회가 만들어낸 전통도 성경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이 유일무이한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의 기준이며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성경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